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합니다. 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에게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기요 그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줄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 아들 엘르하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중 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7장에서 시작한 에스라 이야기가 오늘까지 한 단락이 받쳐집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물건 성물 기명이라 하죠. 그것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제사장에 맡기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what a real crisis is. We must know what a real crisis is. 우리가 종종 진짜 위기와 또 가짜 위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같지 않은 위기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진짜 위기는 늘 가짜 위기, 진짜 같지 않은 위기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진짜 같지 않은 위기에 휘둘려서 진짜 위기 앞에서는 정작 힘을 못 쓰는 그런 경우죠. 마치 어떤 운동 게임으로 본다면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몸을 풀고 하는 연습 게임에서 힘을 다 써버려서 진짜 게임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신앙 위기에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말한 것을 책임져야 한다. 말한 것을 책임져야 한다. We must take a responsibility for what we say. We must take a responsibility what we say. 자, 어제까지 그 레위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향하여 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그때에 보이시죠?
바로 그때에 거기서 레위인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단어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셨어요? 도대체 언제 나왔었어요? 우리가 에스라 이전에 바로 앞에서 어, 보셨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서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식한 적이 언제 있었지? 이렇게. 이 기본이, 위기 앞에서 기본이 금식 기도인데, 이 앞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뒤로 가봐도 금식했었나 하는 것이 잘 가물가물걸 정도로 너무나 반가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대기를 보면서 성전 단어, 그 다음에 유월절 단어 이런 거 나오면 아, 뭔가 회복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소망을 갖듯이,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새로운 형태라고요. 그동안은 계속 외적인 거였잖아요, 그죠? 언약, 그리고 성전, 뭐 유월절, 외적이었는데 기도에 관해서는 진짜 오랜만에 나온 단어예요. 금식이라는 단어.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금식할 때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 금식이구나 하고 밑줄만 긋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금식할 때인가? 왜 그렇습니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길을, 도로 포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21절에 우리, 그 다음에 어린 것들이 있고요, 모든 소유가 있는데 이 소유에는 짐승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생각에는 힘을 비축하고 힘을 모아서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냐 말입니다. 언제. 오늘 21절에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준비가 맞춰진 후에. 모든 준비가 맞춰진 때가 언제입니까? 네, 레위인이 합류한 후에. 레위인이 합류한 후가 언제입니까? 네, 사람이 채워진 후에. 요게 매우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11명이 모여서, 11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120여 명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12를 채워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부터 저들이 기도에 집중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문제예요. 영적으로 함께 준비한 때를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21절에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예,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 그러니까 안전한 여행을 말합니다. 세이프 저니. 당해서가 아니라 미리 기도하는 거죠. 뭐 어찌어찌 잘 되겠지, 한번 먼저 시작하고 보죠. 어떤 사람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단 시작하고 봐, 그러면 채워질 거야. 물론 그런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에스라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배경이 22절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죠. 군인들을.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불순한 자에게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신명의 핵심이에요.
요 말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 주신다.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라고 신명기 22장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적 역사관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서 열왕기 하까지가 바로 그 신명기적 역사관이잖아요. 전에 기억을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차마 왕에게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냐면 우리가 늘 말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말만 하지 말고 그 말한 대로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 기준이 달라야 한다. We must have different standards. You must have different standards. 기준이 달라야 된다. 이것도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23절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응낙하심을 얻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난 이후에 24절 또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자,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계속 궁금하게 여겨야 돼. 왜? 왜 그렇지? 라고 궁금하게 계속 여겨야 돼요. 무엇을 하냐면 제사장 중에서 12명을 뽑아요. 예, 12명을. 그래서 24절에 제사장 두목 중 12인을 세워서 금 은거를 주었어요. 왕이 신하들이 그리고 바벨론에 그냥 살고 있는 떠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그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요. 근데 그 헌금을 어떻게 말하냐면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그 무게 이런 정도 엄청난 무게거든요. 몇 톤이 넘어요. 이런 거를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젊은 장정한테 맡겨야죠. 힘센 사람들 불러가지고 힘 좋게 쓰게 생긴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거 몇 개 맡아 어깨에 짊어져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겼어요? 제사장에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그 실수 기억나시죠? 셋수레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했으나 우사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던졌다가 나중에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집에 모든 일이 복을 받는 걸 보고 그 사이에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을 연구했다. 율법 연구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어깨에 메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안전하게 해서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으나 기도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을 알게 된 거죠. 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뭔가 좀 더 편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 We must focus on what truly matters. We must focus on what truly matters. 자, 드디어 이제 떠나죠. 떠나서
가다가 뭐 며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마침내. 얼마나 걸렸죠? 앞에서 우리 보셨죠?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출발한 데까지 계산해 보면 자료에 의하면 약 900마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제가 구글 맵으로 찾아요. 그랬더니 약 어디까지냐면 포틀랜드의 오리건에 있는 그 포틀랜드까지. 또 이쪽으로 보면은 그 아이다호, 여러분 아이다호 있죠? 아이다호를 지나서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럼 이 정기 어느 정도 걸리는가? 구글 맵에 보면 다 나오는데 걸어서, 성인 남자가 걸어서 16일 걸려요. 16일. 근데 4개월 걸렸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뜨겁고 팔레스틴 지역이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험난했을까를 보셔야 돼요.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 31절에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보세요.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 이 차이점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마어마한 이 물질을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히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었죠. 그 길에서 매복한 자예요. 그 대적이 누구일까? 정확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야 내놔 이랬겠냐고요. 무기 들고 와서 휘두르고 막 이래 겁을 줬을 텐데 보면 군인이 없잖아요. 에스라는 학자이지요.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이 뭐 레위인 제사장들이죠. 뭐 위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다른 거 없어요. 21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군대의 힘으로 저항하여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고 서술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로 말하죠. 7장과 8장의 특징, 여호와의 손이 도우셨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을 쭉 보시면요, 늘 한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한 경우에는 서술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노아 did what God said.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120년이라고 배웠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그 험난한 세월,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과 함께 지금처럼 모든 기구가 있던 때도 아니고,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가 신석기 때예요. 전기톱으로 자를 때가 아니라고요. 도끼가 아니에요.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신석기 시대. 돌로 도구를 만들 때예요. 그걸로 그 나무를 몇 번을 찍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미식 축구장보다 더 큰 그 방주를 만드는 그 험난한 세월, 손바닥 다 까졌을 거고 몸살 났을 거고, 뭐 몸살 났으니 애드비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힘든데 뭐라고요? 자기 한 말 한마디 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서술이 많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자기 한 것에 대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섬겼고 이걸 되게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대적들이 나타나서 몇 명이 나타났는지, 몇 번 나타났는지, 와서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적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궁금해가지고 그게 뭔데 물어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도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였구나. 안 그러면 우리가 했다고 그러죠. 몇 놈 나타났는데 우리가 가서 접했다. 이러면 될 말인데 그 말 한마디 쓰지 않아요. 또 하나 위기가 있었죠.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레위인이 없었던 거 위기죠. 물질이 없는 위기가 아니에요. 레위인이 없는 위기였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여러분, 정말 위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정말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금식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문제 없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진짜 위기 아니에요. 나중에 느헤미야 때 보겠지만 이제 곧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우리가 합니다. 2장 9절에서는 느헤미야는 군대를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지원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군대를 지원받으면 믿음 없는 거고 군대 지원받지 않으면 믿음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 달라요. 느헤미야는 싸우러 온 거예요. 에스라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달라요.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적군도 아니고 돈 없음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적군이 있고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또 돈이 없고 또 상황이 힘들고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내가 미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상황의 힘듦, 또 경제적인 곤란함, 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의 그 곤란함 등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